그러니까 개인적인 죄의 용서함이 아니라 어, 거기에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서 죄악이 불법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을 지금과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은 그 뭐 성스러운 뭐 뭐라고 합니까? 성지 같은 게 없죠. 성지 예루살렘. 사실은 성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요. 피로 오염되고 더럽혀졌죠. 사람들이 피가 흘려졌죠. 그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지 성스러운 땅이 아닌데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이 땅이 거룩하고 특별히 더 거룩한 땅이 있죠. 예루살렘이죠. 그때는 거기가 홀리랜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 불법을 용서받을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 그럴 수 있는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거기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사는 한국 땅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죠. 문제가 아주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셔야 그래야 땅도 복된 땅이 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복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아,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하고 모순되고 또 또 뭡니까? 왜곡된 변질된 세대인지 알죠. 사람들이 변질돼 있고 제도도 잘못돼 있고 정부들도 잘못돼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세상 제도에 대해서 예, 사람들은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근데 그래서 그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그 정치인은 재림과 천년왕국과 또 뭐 휴거라든지 이걸 믿으면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과 앞으로 올 그 기다리는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알고 성경에 예언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이 현 세상에 대한 회의가 될 뿐이죠. 예. 이걸 좀 고치고 보수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진짜 덧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을 전혀 모르고 무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더더군다나 그들의 그 정치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용감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해야만 됩니다.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은 아, 후천년주의를 추종하는 세상과 세상 정치를 에,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초에 했던 얘기 중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유튜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뭐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보도록 만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만든다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몇 구절이라도 보고서, 이런, 이것은 다 예언이죠. 이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각이 좀 형성이 되면 그건 참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 도서관에 가서도 얻기 힘든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예언을 찾아낸다는 것 말이죠. 예언을 찾아낸다. 뭐 특정 어떤 시대에 관한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예언의 목표 지점은 뭡니까? 재림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지식이요.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한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지식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품는 데까지, 자기 소망을 거기다가 결합시키는 데까지 이르면, 그건 대단한 거죠.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예언 몇 줄, 그러니까 뭐 휴거에 대한 뭐 몇 가지 사실들,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휴거겠지만요. 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그것이 한 100이라면 휴거는 그 중에서 한 2, 3, 4,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된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교회가 휴거됨으로써 이 땅에 구약 시대부터 예정되었던 그 심판과 이제 왕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 열린다는 거죠. 왕국으로 가는 대로가 열린다는 거죠. 우리라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 왕국이 수립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는 자가 막는다고 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막는 자가 막는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죠, 오히려. 근데 우리 자신의 존재는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옮겨져야지만 본격적인 그 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잘 못 봤는데, 이창환님이 무슨 아 그리고 예,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연단을 받죠. 왜냐하면 어, 일단 이것은 지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연구,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그 성찰을 요구한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지식을 가지고서, 내가 뭐 5년 전, 10년 전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책들을 읽고서 그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서, 또는 어디다가 메모해 놓고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 그걸 플러스 등장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곡은 뭐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죠. 곡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곡은 한 사람을 말하는데, 곡이 누구겠습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 앞으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어, 제가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염려하진 마시라는 거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끝은 뭐냐면 아마겟돈이잖아요. 그 전에도 뭐 전쟁들이 쭉 있겠지만은, 대환란 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벌써 놀라기엔 이르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전쟁이 난다 해도 금방 끝날 겁니다. 난다 해도 금방 끝나고 어, 이제 뭐 세계 경제나 정치적으로는 많은 여파를 미치긴 하겠죠. 아니지만 방주에 탄 8명이 있었죠. 그것도 일종의 뭐 휴거라고 칠 수도 있고요. 일종의 휴거의 예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멸망받는데 심판받고 멸망하는데 거기서 면제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휴거 내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AD 70년에도 그 비슷한 게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면제받았습니다. 주로 어떤 크리스찬들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어, 네, 그 정도죠. 그 우리 시대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도피성 그런 게 아니라 피난처 그런 게 아니라 휴거 그 자체단 말이죠.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잖아요. 온 땅에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휴거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심판을 모면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성공.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에 속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공 신화에 뭐 유대인들의 뭐 각종 뭐라고 해야 될까 과학의 업적을 세우고 노벨상을 많이 받고 또 뭐 예체능 예능 분야에서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에서 성공을 대성공 거두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자 하면서 우리가 탈무드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뭐 그런 대학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자는 말은 그 어떤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의 지혜는 선하고 좋은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탈무드가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지혜라는 게 굉장히 사악한 지혜예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굉장히 사악하고 아주 마귀적인 책입니다. 그 좋은 책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한마디로 마귀적인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은 그 탈무드 아니에요. 그거는 순화된 버전입니다. 상당히 그 편집을 해서 순화시킨 버전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읽는 탈무드예요. 사실은 탈무드는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효과적으로 잘 사기쳐 먹을 수 있을까? 예, 그들을 어떻게 잘 베껴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우리 우리의 이 꾀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정복할 수 있을까? 시온 의정서 아시죠? 시온 의정서를 만든 정신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성경과 멀어지죠.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씨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신 건 맞지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매우 반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앞으로 회복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대인들이 회복된 세상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을 배워야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따라하면 크리스찬들이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휴거 이후의 삶을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늘에 혼인잔치 할 거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자, 그래서 그 세상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들, 유명한 자들, 명성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